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한 8번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다 종합해보면 8번 예루살렘을 입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입성입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곧 십자가를 지게 되고 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길을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소위 승리의 대입성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무슨 승리의 입성인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과 사망을 다 이기고 승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입성은 승리의 대입성이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곧 그것은 인간의 삶을, 새 생명을 말씀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새 소망을 갖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대입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까이 갔을 때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이 제자 둘은 모름지기 많은 분들이 하는 말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보내서 하는 얘기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라. 주인이 혹시 그 왜 이렇게 풀어가냐 나무 새끼, 나귀 새끼를.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아마 줄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거기에 이제 옷들을 이렇게 펴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이 이 본문을,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태운 걸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종려나무가 많죠.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맨 그거 올리브나무하고 두 가지인데 그거를 꺾어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는 대그런 환영의 물결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가 과연 뭔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으로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를 통하신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제가 성대 갔을 때 저도 나귀를 한번 내 생에 처음으로 한번 타봤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조그만하고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순진해 보이고 눈이 꼭 사슴처럼 생겨서 얼마나 이렇게 그냥 순진무구한지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동물이 나귀예요. 그리고 얼마나 조그만한지 저 같은 사람이 타면은 나귀가 걸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걷는 건 아니고 그냥 타보고 사진 한번 찍는 건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나귀는 약한 그런 동물인데 바로 겸손의 상징이었다. 사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그러므로 정말 큰 맹마를 타고 천군천사 호위를 하고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을 해도 주님의 지휘와는 걸맞지 않죠. 우리가 로마나 또 파리나 뭐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개성문이 있습니다. 큰 개성문이 도시 입구에 다 있어요. 그 개성문이 뭐냐 하면 장군이 해외 출병을 해가지고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면 그 개성문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환영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 고대 옛날 초기 기독교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마다하고 가장 약한 짐승이고 정말 보잘것이 없는 나비,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타고 있는 건 과연 뭘까? 혹시 교만의 큰 말을 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던지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겸손의 나귀를 타야, 오늘 주님이 겸손한 데 계시기 때문에, 낮은 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낮춰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낮춰야 돼요. 설교 늘 들어보지만 겸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듣죠. 그 왜 이렇게 한가? 사람이 겸손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지도 얼마나 교만한지 이 얘기를 해요. 프라이드와 뭐 이런 자존심 이런 게 뭐 얼마나 강하고 그냥 여기까지 뭐가 차 있는지. 이 세상에 지금 겸손한 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성경은 말하기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하면 모든 축복이 임하고, 겸손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받고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만 하면 은혜는 저절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뭐든지 첫 번째 왕 된다는 것, 첫 번째 된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죠. 기름 부어 세우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적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크고요. 요새 말로 딱 한다면 나는 정치 계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 나를 후원하는 정치 서포팅 그룹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사건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그 행부사이라고 그러는데 짐짝인 그걸로 숨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대왕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의 종 사무엘의 얘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무슨 얘기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연자재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성령님이 떠나버려요. 악신이 거기 들어와 미쳐버려요. 그냥 사람들 무당시켜가지고 귀신을 부르고 이러한 형태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교만하니까 다 쏟아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자리가 잡혀져야 된다.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가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를 들면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또 뭐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그거 참 중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 오늘 기도하신 권사의 말씀처럼 뿌리가 깊이 박혀서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 활동, 봉사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업앤다운이 없이 럭비월처럼 그냥 막 일하다가 금방 일하고 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 신앙의 스테디한 고정적이고 꾸준한 그런 면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겸손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딱
딱 모신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겸손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야 가능합니다. 저는 겸손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조그마한 이런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김희보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좋은 성 가운데 한 분이라 할 정도로 학문이 깊고 영성이 깊었던 우리 신앙의 성도입니다. 그분의 그 책에 보면 기독교인의 모든 면으로 다 평가할 수 있지만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격이 겸손한가.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세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힘과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힘있게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뿌리에는 항상 경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나는 의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왜 넘어집니까?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진 거지. 이미 다 밑에 있는데 넘어질 것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지만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해서 사람은 동일해요. 생선과 손님은 3일마다 되면 냄새 난다고 하는데 손님도 아무리 좋은 손님도 3일 이상 지나면 냄새 난다는 거예요. 생선도 마찬가지고 산은 멀리서 볼 때 좋고 사람도 멀리서 볼 때 좋지 가까이 해보면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항상 그 편다운이 있어요. 우리는 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바르게 됩니다. 제가 징기스칸에 대한 책 읽어보는 거 좋아하는 옛날에도 소개했습니다만 한번 조금 다른 측면을 소개한다면 징기스칸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4명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할까? 4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누구를 후계자를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발생하니까 아버지가 아마 큰아들을 생각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큰형님을 욕을 하고 막 인신공격을 하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행정하네. 그런데 셋째 아들 오고타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형님들이 싸움이 나고 난리거든요. 이러다가 집안 망하겠다. 그래서 말립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둘째가 발생하니까 형하고 나하고는 전쟁을 잘하지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와 또 덕과 이런 게 부족하다. 그 지혜만 되는 게 용맹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면 덕이 필요한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고. 셋째가 좋을 것 같다고. 셋째를 추천하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그렇다고 오고타이가 내 후계자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고타이를 징기스칸의 후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는 다 좋은데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술을 막 폭음을 하는 한 번씩만 폭주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야율초대라고 하는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참호가 있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수요. 몸을 생각하세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들어요. 한 번은 쇠로 된 술독을 가져와 보여줘요. 쇠로 됐는데 하도 술이 독하니까 밑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쇠로 된 술독도 구멍이 뚫어지는데 황제의 몸이 됐습니다. 그렇게 뜯은 말은 안 돼요. 그러다가 큰 병이 나가지고
병석에 눕게 되죠. 오래 병석에 있다가 겨우겨우 회복을 하고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사냥을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참모 하나가 술이 좋다고 해서 가더라고요. 그걸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내가 이 시대에 얼마나 그 사람이 여론 안대로 나라를 넓히는 거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의 그 나라입니다. 러시아 남부를 다 먹고 유럽을 다 점령했던 이 오거타이가 결국은 그날 그 술 마시고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건강의 교만, 또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굽신거리고 다 천하를 쥐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결국 그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례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건 안 몰라도 예수님의 겸손을 내 마음에 잘 품고 정말 그 프랙티스하고 늘 갖고 있다면 여러분 새해가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는 믿음의 인격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낙이 타신 것의 하나의 뜻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은 그것은 하나의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걸까요? 설교하는 그런 일일까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역사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일까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 합니다.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다 했다고 요한복음 계속 반복하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목적이에요. 딱 그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그다 부차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그러나요?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야 이건 뭐 정말 다른 말은 몰라도 그거는 수용하기 참 어렵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 듣고도 주님 안 떠나서 따라갔어요. 주님은 인간적으로 말하는 적기 정적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베드로 너무 좋죠. 사실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순종을 위하여 대비하는 꼭 같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에 내줬습니다. 나귀도 순종하여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또 신앙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순종했는데 우리가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순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애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잘. 학교 선생님 말 잘 듣습니까? 한국 사회 보면 특별히 안 듣습니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어떤 회장만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더더구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순종해야지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임하고 모든 게 되는 거지. 내 고집대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 있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중될 때 대들고 대항하고 비판하고 싸우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함이 있을 때 그분이 참으로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큰아들 불렀습니다. 예, 일하러 가라. 예, 가겠습니다. 큰분 안 가버려. 뺑뺑이 칩니다. 둘째를 불렀습니다. 일하러 가라.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일을 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둘 중에 누가 더 귀한 아들인가? 둘째가 이거예요. 그 첫째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둘째는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마태복음 보시면.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 말에는 우리가 순종할 것도 안 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나귀는 공격이나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그런 무장도 없어요. 뿔이 있거나 뭘 말처럼 뒷발질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주님이 가신 것은 주님은 평화의 왕임을 온 세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9장 6절에 주님이 오시면 평강의 왕으로 온다 했어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해야 하는 말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42절 안 읽었지만 그거 보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평화 계속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종려주일 입성은 온 인간에게 평화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평화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에렌의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가 주위에 속해 있는 모든 곳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성 프란시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전에 갔을 때 시간이 없어서 아시스를 못 가서 참 안타까운데 언제 밀란 아시스는 언젠가는 꼭 가보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 프란시스코는 영세명이고요. 본명은 지오비니 베르나도네라는 1182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아시시라는 동네는 그리 큰 동네가 아닙니다. 거기에 옷장상 아주 부자 상인의 아들로 이 프란시스코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번 로마를 여행하는 중에 성령이 그 마음에 주기를 얘야 네가 로마에 다 쓰러져가는 다미안 성전을 좀 수축해라 이런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아버지 창고에 가가지고 아버지 허락도 없이 창고에 내려가지고 옷을 다 꺼내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다미안 성전을 수축하게 돼요.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속권을 중단해버리고 아들 쫓아내버렸어요. 프란시스코가 나오면서 입은 옷도 다 벗어버리고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회라고 하는 개토릭의 한 종파입니다만 그걸 조직을 해가지고 도미니크 선교회와 함께 굉장히 큰 그런 선교회가 되었어요. 개토릭이 인정을 했죠. 지금 세바된 교황이 예수회 선교회 출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도 예수회가 있고요. 일본 선교는 예수회에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민과 겸손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문을 놓고를 누가 나가보니까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나병들 환자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하는 말이 주인님 너무너무 추운데 저를 좀 방 안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프란시스코 얼른 들어오라. 한참 앉았다가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같이 나누고 빵을 나눠 먹었어. 밤이 됐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몸이 좀 얼었는데 당신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내 몸을 좀 녹여달라고 운동도 환자가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그걸 담아가. 그러면서
자옷을 다 벗고 그 옹기로 그 나병 환자를 안고 잠을 자게 됐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병 환자는 간 곳이 없고 사람이 들어왔다 간 흔적도 없어요. 그때 프란시스코는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가득한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서름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저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죽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평화의 기도, 그 기도문이 그때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온 우리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종료주일,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종료주일을 오늘로 붙이고 역사의 영문이 사라지고 우리가 몇 번 더 종료주일을 맞이하다가 주님 만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날이 너무 소중한 날인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순종, 평화, 화평,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이 막 오산나 놀이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하루 좀 못하게 하라고. 주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려 하시는 그런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 종료주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깊이 묵상합시다. 주님의 겸손, 그리고 순종, 평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